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할 성취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답도 없이 살 거 아닌가. 이번에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리스도 아는 그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하다. 자기는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역에 큰 역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 모르고 목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른 거 계속 관심 갖고 다른 거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께 계속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말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리스도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이분이 내려오셔서 뭐 했냐?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결국은 이 마지막 이 성취 언약 성취를 위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신 거죠. 예수님도 뭐 인간적으로는 제자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쭉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문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 결정이 딱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육신은 후패해져 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 이런 육신적인 싸움을 계속 영적 싸움을 해나가면서 육신의 싸움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면 돼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내한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쭉 일대기를 읽어보면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시대적인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거를 다 극복해내가지고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위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순신 장군 보면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정치인들이 볼 때는 좋은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시대를 보면 좋은 인물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인물이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좋은 인물들이 드러나는데 근데 그 좋은 인물들이 그냥 어렵지 않은 사람들 없었어요. 그 어려운 여정을 다 지나가면서 또 시대적인 사람을 우뚝 서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지금 계속 문제는 오지만 그 문제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갈등이 계속 안 오겠습니까? 그죠? 내 육신의 한계도 오고 내 사역의 한계도 오고 그다음에 갈등도 오고 그다음에 내 속에 영적 문제도 싸워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오는데 그게 내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하고 넘어가 보면 돼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거 하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 계속했단 말이에요. 결국 따지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는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말씀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말씀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런데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계속 네피림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네피림 메시지를 듣다 보면 결국 세워지는 거는 최고의 교만인 바벨탑이 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게 또 재앙, 또 대적 관계가 계속 되다가 또 오는 게 또 재앙. 이게 계속 역사가 사이클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 전도자 세워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또 전도자 세워서 끄집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딱 묶여 있는 이 어둠에서 점점 풀어져야 돼요. 계속 풀려나야 됩니다. 풀려나서 우리는 자유함을 계속 입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체질에 묶여 있고 이런 다른 각인에 묶여 있고 수많은 상처에 묶여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계속 입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근데 내가 안 돼. 왜? 이 생각이 안 맞는 거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자체에 한번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떠한 곳에서도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시를 딱 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어둠의 권세를 꺾은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메시지, 오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후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단을 결박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이게 정신병 사역이나 영적 사역을 해보니까 확신 있는 만큼 꺾이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았죠. 이래 안 해도 확신 딱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뿌리를 딱 계속 내리는 거죠.
계속 말씀의 뿌리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이 누굴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아멘. 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쯤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어지는 이게 아니라 계속 뿌리 내리다 보면 서서히 믿어지면서 확신이 계속 차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맞아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대 통일됐대 딱 나가면 그런가 하면서 또 혼자 막 갈등하고 돈 없는데 어떡하지 막 갈등 계속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나 빵 사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 계속하고 그랬다니까요. 현실 문제 딱 부딪히면 이게 또 잘 안 돼. 그게 내 체질. 이게 뿌리가 막 흔들리니까 얕으니까 계속 그 깊이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얕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일을 딱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쫙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쫙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 통일시켜 놨는데 이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동기 있는 사람들은 못 보도록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 자기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르도록 하나님이 딱 감춰놓은 겁니다.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밝히 보이도록 하나님이 감춰 딱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캐내야 돼요.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24시간입니까? 뭐든지 24시 되면 뭐 보입니다. 이게 참 그냥 좀 이 관심사가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는 관점 자체가 딱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라는 사실 진짜 아멘되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비밀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계속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게 밝히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게 풍성해지고 이 종로로 돼서 자유함을 잊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누리는 만큼 계속 자유함을 잊게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똑같이 밥 먹네 이라고 지금 병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아침 먹고 힘내고 또 점심 먹고 힘내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2끼만 먹으면 되지만 먹어도 되지만 이게 계속 먹는데 그게 먹기 싫다. 이거 왜 먹냐? 계속 그러면 이미 몸이 병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 또 하네. 이러면 이제 병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은혜 누리고. 제가 제일 다락방에 제일 갈등됐던 게 뭐냐면 계속 보내 그리스도만 얘기해. 지난주 했는데 또 해야 되나? 계속 메시지 들고 가면서 이 갈등을 계속했어요. 또 해야 되나? 또 하고 또 해야 되나? 또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안 되니까 정신 문제인 사람 붙여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 못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 다른 말 할 게 없어.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의 근본 문제 끝냈다면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면서 그리스도만 계속 말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아, 왜 이것만 얘기되는지, 현장에 진짜 이게 필요한지. 그러고 나니까 엘리트들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복음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딱 생기는 겁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음 못 전했어요. 그게 내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인데, 나는 스스로 내 가치에 딱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못 전하는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네. 어제 태한 장로님이 포럼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역에 가로막히더라. 이렇게 몇 번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꾸 이제 그 현장에서 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또 어떨 땐 내용적 문제 때문에 또 못 가요. 오늘 안 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집에 있어도 뭐 크게 또 뭐 싫은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앉아가지고 있어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영적인 것도 회복되고 다 회복됩니다. 이건 다 있어요. 영권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그다음에 힘도 있고, 그냥 다 있습니다. 치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통일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속에 딱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누리고 선포하고 할 때에 이게 밝게 계속 되면서 치유의 역사, 말씀 운동의 문의 역사, 계속 제자 만남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급할 필요 없습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 딱 닫혀 있으면 안 열린다니까요.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다 우리 같이 시학생들 다 문 열려 나갔는데 내 혼자 학교 앉았었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나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남아가지고 레포트 혼자 쓰고 있다니까요. 다 사역으로 나갔는데 혼자 레포트 쓰고 있는데 저기 산 사람이 또박또박 걸어오더라고요.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녁 먹고 밤 뭐 이렇게 되는데 또박또박 걸어오니까 그 학교에서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저기 또박또박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제 옆 창틀에서 딱 저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탁 쳐다보는 겁니다. 저 끝에서 쫙 걸어오더니 그걸 탁 걸터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좀 무섭더니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예비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비됐나? 말 한번 걸어볼까? 난 자신이 없는데 하면서 혼자 속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다가 말을 걸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말을 거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필요해, 이 사람이. 복음 얘기했어요. 예수 영접했어.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루는 전도 나가가지고 빈 벤치에 딱 혼자 딱 앉았어요. 하나님, 나는 부끄럽고 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앉으면 내가 복음 전할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 옆에 앉았어.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막. 주여, 안 되겠다면 다시 기도 제목 수정했어요. 먼저 말 걸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수정했다니까요. 근데 옆에 있다가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주여, 안 되는데 이러면서 혼자 막 떨려가지고 그러다 복음 전하고. 참 이게 제 수준인데, 그게 제 수준이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담대해지더라고요. 누구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딱 기회가 되면 복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먼저 가가지고 대화하고 먼저 말 걸고 아직도 사실 힘들어요. 예. 우리 같은 식구니까 편안하거든요. 제 농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만나 이렇게 하면 제가 불편해요. 억수로.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진짜 불편합니다. 이게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세움을 입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하는 게 이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이게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계속 1cm, 2cm, 3cm, 나중에 10cm, 1m 이러면서 계속 뿌리를 박아 나가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계속 박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그냥 찬송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찬송할 때 크게 하시고 앞으로 곧 이제 50팀도 생길 건데 그 50팀 찬양할 때 따라가 같이 하고 제가 볼 때 여러분 제보다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네 그릇대로 해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0세부터 100세까지요. 내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다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신청하십시오. 50팀장 다 이렇게 예쁜 50팀장 있으니까 다 신청해가지고 다 하세요. 다 너무 많아가지고 순번 정해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혁신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혁신을 이렇게 가지고 고생하십시오. 아동센터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그 현진이가 안 목사님 영이 발라더라고요. 우리 그 24일날 춤추는 거 보면서 영이 참 좋은 생각이다. 참 좋은 생각인가. 몸은 저래 보여도 율동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 제한시키면 안 돼요. 열어가지고 나도 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나도 진짜 싱어로 한번 응답받아 보자. 나도 밴드 팀으로 응답받아 보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누가 친다 하면 제가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이스로 올라가지고 칠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혼자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속으로 계속 우리가 들어와서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죠. 그 뿌리를 계속 박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계속 타고 가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일자가 맞습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하는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우리가 이 좋은 신앙 고백의 땅에 우리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으면 마태복음 13장 8절 성경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30, 60,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우리는 3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은행에 이어놓으면 요즘에 2% 줍니까? 잘 모르겠는데 2% 갖고 어떻게 세계 정복합니까? 주님의 계산 방법은 30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딱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이게 바로바로 주시면 여러분 바로바로 다 헌금할 텐데 맞죠? 우리가 10,000원 딱 헌금했는데 그 중에 30만 원의 통장으로 딱 들어와. 우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다 끌어 빌려갖고 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가지고 헌금 딱 했는데 30배가 딱 들어온다. 1억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중간에 3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죠? 또 다 빌려 그 돈 다 끌어내가지고 30억을 또 탁 냈습니다. 90억이 딱 들어오겠죠. 90억을 딱 투자하면 아닙니까? 33은 900억, 900억. 그래가지고 또 900을 딱 투자하면 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몇 주만 가도 막 완전히 막 끝장나는 끝장나. 그렇게 보이면 난리 날 텐데. 그리스도의 보화는 감춰 있느니라. 감춰 있답니다.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통장에 다 계산 다 되고 있어요. 계수가 다 되고 안 보여. 그래서 이 땅은 좀도 들고 망하지만 하늘의 통장은 좀이 없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장에다가 계속 30배 응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계속 생각해봐도 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 헌금하는 게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제 생각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 누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치유되더라고요. 그냥 나름대로 내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정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의 열매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감사하죠.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큰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된다. 마태복음 13장 32절.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그 씨가 자라가지고 그게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쉬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겨자씨를 계속 심어 나가는 그런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 딱 고백할 때 겨자씨 하나가 딱 떨어지고 또 믿음의 고백을 딱 할 때 겨자씨가 또 떨어지고 또 믿음의 고백할 때 또 겨자씨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겨자씨들이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씩 세워져 가지고 많은 현장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가끔씩 이장로님이 그 산골 예배할 때 뭘 자꾸 들고 와요. 보니까 그 집에서 농사지은 그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라면서 이렇게 복숭아도 들고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먹어보면 제법 맛있어요. 예. 많이 되지 않지만 몇 개 따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법 괜찮더라고요. 지난번 또 밤도 뭐 해가지고 밤도 주시고 먹어보면 또 맛있고 참. 근데 이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갖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이명원 성도님이 농부가 다 됐다면서 이러면서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그분은 학교 선생님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나 봐. 예. 명태하고 그거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발전한대요. 맛이 계속 발전하고. 예. 근데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1년 만에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수년이 가야 적어도 뭔가 뿌리 내리고 가려면 5년, 10년은 걸립니다. 진짜 5년, 10년 걸린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 교회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교회다. 이걸 딱 생각하고 마음 담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5년, 10년 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이 가는 게 적어도 5년, 10년은 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이게 열매로 딱 들어요. 우리가 겨자씨를 계속 심어 나가는, 뿌려 나가는 이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걸 믿음의 뿌리를 계속 심는 겁니다. 내리면서 또 내려가도록 만들고 또 물 주고 또 믿음의 고백하고 또 내려가게 만들고 계속 이 작업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것만 좀 준비되면 사실은 충청도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그래 유하면서 기다리는 그게 굉장히 좋은 복음 누리는데 가장 좋은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청도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경상도식으로 막 성질 부리니까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예요. 막 확 이러면 그 눈만큼 벅벅하고 있으니까 더 열받고 막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제 어느 날 깨닫고 나도 같이 눈만큼 벅벅거리고 속은 불타는데 끔끔끔끔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 가시는. 제 자신은 중복으로 치유 많이 받았습니다. 제 성격도 치유 많이 받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사라져요. 진짜 말이 계속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을 해봐야 내 수준에 좋은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사라지고 또 말할 이유가 별로 사실은 없고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자꾸 믿어지니까 하나님 행하실 것들이 믿어지고 또 사람마다 여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뿌리를 계속 내려가고 이 열매를 맺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속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